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이리 저이고 저리 치이고 내 욕심에 휩쓸리고 교만의 바다에 풍덩 빠져 살았으나 하나님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다시금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고 마음과 몸의 여러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의 가족들과 또 환우 자신에게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의 이곳 덕소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모두 건강하시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환절기 가운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귀한 식사 함께 나눌 때에 아마 들어오시면서부터 향기로운 냄새에 다 직감하셨겠지만 오늘은 특식으로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냄새를 탁 맡으면서 오늘은 번제 화목제 드리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화목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좋은 식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교회 이제 예배당 이전 또 나아가는 것을 또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또 함께 격려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곱씹어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시인의 고백으로 간접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타게 이 부르짖는 이 시인의 애가를 이 슬픈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 듣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의 말씀은 자칫 좀 우울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에 더 들 수도 있게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귀한 책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죠. 내용도 좋고 또 외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의 외관은 이제 창고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야 하면서 다들 놀라고 포근하다, 기도가 나온다라는 말을 여기에 있으면서 수년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가 불에 탔다면 어떤 심정이 드실까요? 만일 우리 교회가 불에 탔다면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불에 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나요? 아마 거의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교회 올 때 이미 다 이렇게 지어진 상태로 왔지만 아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철골이 이렇게 위아래로 빨갛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덮은 것을 기억하실 텐데 아마 그것만 철골만 남고 다 타지 않을까, 화재가 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춘천에 있는 교회가 큰 불이 났던 일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4층에 있는 방송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본당이 다 타버린 그런 사건이 뉴스에도 이렇게 크게 났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본당이 모두 다 불이 타버리고 그래서 피해액이 약 30억 원에 이르는 그런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 교회는 의자를 철제로 썼나 봐요. 그래서 불이 다 타고 저렇게 철골만 남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실렸고요. 그래서 약 30억 원에 걸쳐서 또 약 1년여에 걸쳐서 복구를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까지 뉴스에서 나중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교회의 교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이렇게 뉴스로 보면서 이렇게 막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막 청년들까지 다 집기를 나르고 보수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예가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뭐 실제로 불이 얼마큼 났는지 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터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망시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성전에 불이 나고 시온이 멸망했다는 게 이 가슴 깊이 막 공감이 되지 않아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상실감이 큰 상황이 어떨까라고 찾아보다가 저 교회 이제 화재 사건까지 찾아보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들이 사실 전쟁도 아니고 거의 침공 수준으로 당하였지만 그들이 패배한 원인, 그들이 절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시온에 불이 불사르게 된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지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제 좀 이따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또 자세히 나오지만 이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결탁해서 서로의 이익을 찾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만 잘 먹고 배부르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면 반대로 피해를 보고 또 억눌리는 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상황을 보면은 17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로 외세를 의지한 백성들의 죄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외세가 침공해 오면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동맹을 맺어서 좀 전하를 물리쳐 볼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고질적인 병이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혹 물리치는 것 같아 보여도 또 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굴레와 같은 죄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가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역사적인 상황, 스토리를 좀 더 보려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가 매복하여 사람을 잡고 속임이 가득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간단히 요약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그 상황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족과 사회 안에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이죠. 번창하여서 큰 부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서 그런 이득을 취했는가? 고아와 같은 사람, 빈민들에게서 그런 이득을 취하였고 재판을 굽게 하면서 그들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재판마저도 공정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에가에는 시편처럼 탄식 어린 기도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마치 예언서처럼 사회를 고발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잡고 속이고 판결을 굽게 해서 스스로를 형통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수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욱 놀랍고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또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제사장들, 그리고 입맛에 맞게 들리고 귀에 좋게 들리면 헛된 예언도 거짓 예언도 좋게 받아들이는 백성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 복수할 또 보복할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북쪽 군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항복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코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친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결국에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또 이방인, 고아, 과부를 잘 섬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토록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멸망 직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런 법들은 물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가증한 일들까지 벌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 성전이 결국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정작 백성들에게는 샬롬 샬롬 평강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들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가 됐든지 어떤 시를 읽든지 간에 참 달콤 쌉싸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기쁘고 또 희망을 느끼는 반면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든 그 뜻에 좀 맞추어 보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 부분 또 고난에 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희생의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기쁨과 고난이 막 섞여서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카카오가 많이 들어간 그 초콜릿처럼, 그렇죠? 이게 쓴맛인지 단맛인지 또 먹다 보면은 또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쓴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바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맛을 원하나요? 단맛, 그렇죠? 달고 단 밤양갱처럼 단맛만을 원해요. 단맛만 원하면 결국에는 거짓 예언으로 빠지고 헛된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시온 백성의 멸망을 원하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죠.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돌보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처럼 또 신부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러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그토록 큰 진노를 부어주시는가?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 이번 주간에 말씀드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반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제사장 나라이죠. 또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가족과 이웃과 민족 간의 계명을 지키고 화평을 도모하는, 서로 간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제 찾아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 하나의 단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10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고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과 신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서로 간에 충실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언약 관계, 백성과의 관계, 또 백성이 그 사회 안에서, 민족 안에서 어떤 삶을 보여줄지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 관심사가 깨어지니, 언약이 깨어지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으로도 나눴지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오늘 요거 하나 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아닌 길로 헤맬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산 소망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착 붙어 있어야지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3장 40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은 언제나 봄길과 같은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는 그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낱낱이 들추어보고 찾고 찾아서 끝내는 허물과 죄악까지 발견하여서 그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다 용서를 바라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쓰레기와 폐물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과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실만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을만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애가에 실린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인데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 가운데서도 보는 그런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삶을 보내고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놀다가 술을 먹고 놀다가 그만 다 가진 것을 소진하여서 돼지치기를 하는 신세까지 전락해 버렸습니다. 돼지나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있을까.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처럼 삼아 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라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그림이 그 순간을 나타냅니다. 많이 노쇠한 모습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아들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머리는 다 뜯긴 것인지 대머리가 되었고 남루한 차림에 거친 발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림 중에서 확대해서 아버지의 손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아버지의 왼손,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지만 아버지의 왼손을 보면 힘줄이 있고 아들을 좀 강하게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강인한 모습이죠. 그에 반해서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죄악된 삶에 강하게 반응하시기도 하지만 끝내는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러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갈 길 먼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잘못했다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잔치를 벌이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와 회복의 잔치로 이 시간 부르십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꾸짖음 없이 그리고 꾸밈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다시는 떠나가지 말라.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껏 은혜를 물처럼 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모습들을 조사하고 찾고 발견해내어서 허물과 죄악을 찾고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고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시간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품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값싸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창조주 구속주이십니다. 이제까지 진노하셨던 그 부분들 이제는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주시는 역사가 우리 높은 뜻 톡소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시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가정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